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지며 그 은혜 없음은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늘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습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현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길이요, 동명교회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임을 확신해야 할 겁니다. 물론 그 길에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이 좋으면 환난과 근심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축적하고 쌓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복종하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구현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의 사명이 있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유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이 뭐냐 할 때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믿음의 지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트려서 자기 깨어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면 자기 자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자기의 아상은 자기 속에 늘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적당히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바라지 온전히 내 심령과 모든 것들을 역사하며 나를 주관하고 통제해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놓고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어떠한 통제하는 수단이 없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그런 삶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사명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인 것인데,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어질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지, 왜 외로움과 쓸쓸함의 섬에 갇혀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전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동명교회의 믿음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의 특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마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그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나 그의 열매의 삶에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그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굳건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안경입니다. 안경. 그 안경이 잘 되어야 제대로 보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럴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살피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상황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순종하는 일이든 말씀을 듣는 일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든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늘 자기 중심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부르심의 끝이라면, 부르신 것에 하나님의 소임을 다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여생의 프로테이지는 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1%가 됐던 10%가 됐던 17%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일주일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책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곁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곁길로 더 가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타성에 젖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아픔이 있는 거지 하고 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도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체성인 것이지 그냥 무의미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요 정체성,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 정말로 우리 동명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져야 할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 신앙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이 뭐냐. 저는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과 총회 임원들의 총회장님께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총신이 가져야 할 정체성, 또 총신대학교 총장님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총신대학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외국도 이제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과연 우리 총신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참다운 신학을 보여오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갔지만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총신대학교에 와서 총신대학원에 와서 신앙의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배우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지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가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갖는 세계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불러내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느냐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나는 이것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분은 한두 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정말로 무능하고 나 같은 존재에게도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식을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까?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정으로 늘 바뀌어져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청함이 대단한 간청이 아닙니까? 그런 고백이 나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아닙니까? 곧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중하게 드리는 거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도 결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9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나 요한은 그랬습니다.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오래 참음이 인내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일에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도 내가 해야겠다 해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여 그랬습니다. 이 일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형제요 자매의 관계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건 아닙니까? 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으로 느껴집니까?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그 고귀한 일인지. 그들은 왜 그 일이 고귀한 일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참 행복과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짜증스럽습니까? 기쁘고 행복합니까?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말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며 섬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후회스러운 마음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더 감격하고 더 하지 못한 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풍성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 일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다운 큰 복이요 큰 은혜인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그 고백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섬에 유배가 되어서
형제들과 육체적으로 관계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따로따로 제각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믿음의 방향이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개인적인 기도하는 것보다도 단체적으로 연합해서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만큼 중요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난치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이 예배를 파괴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이고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느냐 할 때는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연합하고 온 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도리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일에 진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땅에 실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나에게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아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한 형제여 자매라 일컬음을 주셔서 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